역사를 일컬어서 흔히 반만년의 역사다, 혹은 5천년의 어떤 유구한 역사다, 그런 말을 우리 흔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두고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4,400년 역사 가운데 시간은 존재했지만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은 존재했지만 삶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였다. 그렇게 기록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 물론 기록의 역사는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은 이후 그 5천년, 4,4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4천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야말로 역사라 기록할 만한 역사가 없었다. 그리고 사람은 살았지만 삶이라고 할 만한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역사가 없었고 사람이 있었지만 삶이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5천년 역사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5천년 역사 마지막에 이제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그야말로 비로소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사람의 삶이 제대로 시작되어졌던 흔적은 겨우 100년 어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5천년 역사 이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이 나라의 5천 역사 가운데 깊은 어두움이 4천년 이상 지속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겨우 이제 150년 어간에 빛이 비추게 되어졌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를 지니고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겨우 150년이다. 그것도 물론 150년 전에 처음 이제 겨우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도 우리가 좀 살게 되어진 것은 겨우 5, 60년 전후밖에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이다. 그런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어둠 속에 있다가 이렇게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된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어지게 된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어둠을 뚫고 빛의 세계로 우리가 나오게 되어졌는가?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도 그 흔적들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시간 되는 대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좀 우리의 흔적들을 좀 찾아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조금씩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땅에 가장 먼저 선교사로 발을 들여 놓은 사람은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885년도 4월 5일이 첫 이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왔던 그런 시기고, 그 두 번째 이제 존 헤론 선교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해 1885년도 6월 21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그분들이 처음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적어도 1865년, 1866년에 첫 사실은 선교사로 이 땅에 발을 밟았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땅이 그야말로 5천년의 역사 가운데 빛이 비추게 된 그 이유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땅에 살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인물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마스 우리 선교사님은 본래 영국에서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셨고 1885년도에 중국 상해에 머물러 계셨는데, 사실은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계시다가 이제 26, 7에 오셨는데, 사실은 그의 아내가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서 굉장히 갈등을 했던, 그리고 또 마침 또 자신이 속해 있던 선교부, 런던 선교부하고도 마찰이 생기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서 선교부를 탈퇴하게 되어지고, 그런 방황 가운데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마침 스코틀랜드 선교부와 연결이 되어져서 그 스코틀랜드 그 선교부에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가 방문했던 곳이 지금은 이제 만주 지역, 당시에 청나라와 이제 조선과의 국경 지역을 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스코틀랜드 선교부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갔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거기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이제 왕래하면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 무역을 할 수 있는 나라에서 허가된 그런 장소가 있어서 조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게 된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거기 가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 새롭게 듣게 되어진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기록하기를, 한 민족이 복음화되어지려고 하면, 한 민족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려고 하면 그 민족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어떤 정보가, 어떤 민족이 살고 어떻게 살고 있는 그 정보가 전달되어질 때에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정보를 전달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반응을 하게 되어질 때에 뭐가 이루어진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는 복음화가, 한 민족이 복음화되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난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최초로 조선에 대해서 정보를 들은 사람이 누구다? 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아내가 풍토병으로 먼저 죽고 그 자신이 속해 있던 선교부와도 갈등이 빚어져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던 때에 이제 그렇게 당시 청나라 조선의 변방에 와서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정보를 듣게 되어진 겁니다. 아무도 이때까지 가본 적이 없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전달한 적이 없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정보를 듣고, 누가? 이 젊은 토마스 선교사가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1885년도에 토마스 선교사는 이미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해안가에 머물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해안가에 있으면서 서울로 오려고 했지만은 풍랑 때문에 서울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자, 돌아갔다가 이제 1886년도에 다시 이제 조선 땅을 밟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대로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고 도무지 문을 열지 않았던 그런 때였죠. 그래서 이제 서구 여러 나라들이 이제 개항을 요구한 그런 물결들이 거세게 있었던 그런 때인데, 마침 이제 토마스 선교사로서는 조선말을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고 그 조선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프랑스 이 함대가 조선과 수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할 때에 자신은 그래도 이것이 선교, 조선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프랑스 군대와 통역관으로 들어오려다가 프랑스 함대가 다른 곳으로 가는 바람에 그 마침 미국의 이제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 상선입니다. 그 상선이 이제 무역 교육을 위해서 조선 땅을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본인이 통역관으로 자원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조선 땅을 지금 평양 대동강변을 밟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동강변에 왔다가 당신 아직 쇄국 정책으로 문호를 개방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그 외국 상선을 입항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제 군대들이 나중에는 화공으로 화살을 쏴서 배를 침몰시키게 되어집니다. 미국 상선이 그 제너럴 셔먼호가 침몰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상선 탔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바로 거기에서 토마스 선교사도 27살에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순교를 당하면서 마지막 성경책 한 권을 그 이제 병졸에게 준 것이 나중에도 전도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어쨌든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이제 선교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대동강변에서 와서 조선 땅에 완전히 입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대동강변에 27살에 순교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그 스코틀랜드 선교부에 이제 후임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제 소식을 들었겠죠. 누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을 품고 사역하다가 조선 땅에 발을 내디뎠지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해안가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존 로스 선교사가 듣게 되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스 선교사가 그 조선에 대한 그 정보를 들었을 때에 앞선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순교까지 당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정보를 듣고 누가 로스 선교사가 어디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조선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반응을 로스 선교사가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는 얘가 조선을 위해서 선교이 되겠다는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당시에 그 만주 그러니까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 사이에 이제 그래도 그 교역이 허락되어졌던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물론 본인도 상인인 것처럼 영국에서 가져온 물건을 파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조선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백홍준의 아버지를 만나서 조선 말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 두 번째로는 다음에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의학 선생으로 조선말을 배우는 선생으로 청해서 그 이응찬에게 조선말을 배우고 그와 함께 선교사들이 조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최초의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책을 만들고 그리고 첫 번째로 최초로 무엇을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주에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진 겁니다. 최초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 다음 해에 또 이제 그 로스 선교사가 그 만주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서상윤이라고 하는 홍삼 장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홍삼 장사 서상윤을 만나서 서상윤이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열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고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상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그와 함께 작업한 것이 누가복음을 번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여러분들이 최초의 선교사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만주 땅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초로 4명의 조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조선 땅이 아니고 어디에서? 만주 땅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함께 성경을 번역했던 서상윤과 서경조라 그 형제는 그들이 먼저 조선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황해도 소래교회라고 하는 삼국 최초의 교회를 먼저 세우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기록에 보시면 당시에 그 로스 선교사가 당시 만주에는 그 조선 한인촌이 이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70명의 그 100명의 그 조선 남자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기록에 보면 6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 들어오기 이전에 그 만주 땅을 중심으로 만주에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 이미 황해도로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그래서 그 만주 지역의 한인 공동체에는 수천의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이 땅의 새로운 역사 5,000년의 그러한 어둠을 깨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데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는가를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
그를 통하여서 그의 순교가 27살 그의 순교가 아무런 의미 없이 순교한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로스 선교사가 부담을 가지고 영적 부담을 가지고 헌신함으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복음이 온 나라에 확대되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토마 선교사가 타고 들어온 배가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미국 상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세국 정책으로 문을 안 열었지요. 문을 안 열면 선교사가 못 들어오지요.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은 1882년도에 미국과 상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1882년도인데 그 미국과 그런 상호 우방 조약을 맺은 것이 뭐 때문인가? 바로 제너럴 셔먼은 상선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상선이 본국의 상선이 이 조선 사람들에서 불탔으니 그거를 조사하면서 끊임없이 조선을 설득해서 문호를 개방을 최초에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 이후에 뭐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 다 조약을 맺고 문호가 개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한 사람 토마스에 의해서 로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믿게 되어지게 돼요. 정치적으로 개방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까지 기초를 놓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1885년도부터 미국의 선교사를 출발해서 수많은 호주, 캐나다, 영국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이 땅에 선교 역사가 5,000년의 그 어둠을 걷어내고 빛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발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뿌리를 찾아보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는 26살 그 젊은 나이에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자신을 파송한 런던 선교부와는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더 이상 거기 있지를 못하고 아픔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아내가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소식, 정보를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기초 작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 한 사람의 이름은 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창세기 성경을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성경을 보시면은 이 창세기 창조와 1장, 2장을 기록한 이후에 4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 타락한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가인의 계보가 있고 셋의 계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가인의 계보가 있고 셋의 계보가 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그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들여다볼 때 이후로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볼 때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두 나라에 대한 기록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 가인의 후에 세상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셋의 후에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계속해서 두 나라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계보가 있는가 하면 세상 나라의 계보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그 흐름을 계보를 보여주고 있고 셋을 통하여서 아벨이 순교하고 죽고 난 다음에 아벨 대신에 준 자녀가 셋이지요. 그래서 셋의 계보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두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 가인의 후예들을 보여주는데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갈등하고 그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투쟁하는 그런 관계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누가 먹히고 먹느냐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디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경쟁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 나라 성경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으로 세상 나라를 정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으로 힘으로 어떻게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가, 영향을 미치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화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 역사가, 하나님 나라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개인 내 마음속을 바라보든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 역사를 바라보든 똑같은 것입니다. 뭔가 하면 우리 속에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죄를 행하려고 하는 그 힘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 전체 똑같은 겁니다. 세상 나라로 흘러가려고 하는 그 힘이 너무나도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는 그 힘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4장, 5장, 6장을 보시면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로 흘러가려고 하는 그 경향, 카인의 후예로 가려고 하는 그 경향, 죄에 점령당하고 죄로 온 세상을 뒤덮으려고 하는 그 경향은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서의 계열, 하나님 나라의 이 계열,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 5장, 6장을 지나오면서 오늘 6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그래도 세서의 계통을 통해서 그 중간에 에노스도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계열을 이어가려고 했지만은 창세기 6장에 와서 벌써 완전히 어디에 의해서, 세상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잠식당한,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빠져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내용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미 완전히 죄의 나라에 의해, 세상 나라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집어삼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뭔가 하면 앞으로 성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과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세상 나라에 의해서, 죄악에 의해서 뒤덮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창세기 6장의 내용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뒤덮였다는 겁니다. 성경 본문의 그 사실을 정확히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악을 행하는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잠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한 사람을 주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노아를 지목했다는 겁니다. 그 노아를 소개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에 대한 소개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노아는 누구다? 의인이다, 의롭다, 그리고 완전하다, 이 말 결점이 없다, 그런 의미, 흠이 없다,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 빠진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데에 노아를 택했는데, 노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세우셨는가? 그 사실을 좀 주목해 보셔야, 하나님은 이후로도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여러분들 누구를, 노아를 주목해 보셔야 되고 노아의 이력서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노아가 어떤 이력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어둠의 죄악에 빠진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결단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이력서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앞으로도 성경 역사 전체가 그러하고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 노아의 이력서를 가지고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사람들의 이력서와 비교해 보십시오.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노아 같은 이력서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 만나시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새롭게 하셔야겠다. 어둠에 빠진 나라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에 노아와 같은 이런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어둠에 잠겨져 있는 그 나라를 빛의 나라로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주목하셔야 되고 그 노아의 이력서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 여러분들은 노아의 이력서와 누구의 이력서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 겁니까? 나의 이력서와 비교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력서에 요즘 취업하려고 그러면 스펙이 어쨌든 뭐 하여튼 이력 쭉 쓴 이력이 뭐 어쨌든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이력서를 분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데에 내 이력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가 비교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미 내 이력서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력서, 나도 이런 이력서를 만들 수 있는가? 한번 비교를 해 보셔야 되는. 만약에 나는 도무지 노아와 같은 이력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렇다면 저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도무지 노아와 같은 이력서를 나는 만들 수가 없어. 그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력서를 보시고 나도 적어도 노아와 같은 이력서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 일에 나를 쓰실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력서를 보시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의롭다. 흠이 없다.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했다. 나의 이력서 비교하면 내가 만들어 가야 될 이력서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나는 도무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나라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이제 이후로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이력서가 노아의 이력서처럼 될 수 있겠는가?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학벌을 요구한다면 사회적인 벼슬을 요구한다면 글쎄요 아마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력서를 내놓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은 이만큼 가져야 되고 사회적인 배경 이 정도는 되어야 되고 그런 이력서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아마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력서를 내어놓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노아의 이력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로 믿기로 여기 있는 저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노아처럼 똑같은 이력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이력서를 만들 수 없어? 그런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는 은혜를 입지 못할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이다. 누가 의인입니까?
의로운이를 만해서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완전했다,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몇 억을 수십억을 가져오라면 내게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가 사야 될 배설을 이만큼 가져야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 엄두도 내기 어렵겠지만 흠이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삶의 폭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죄 없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오히려 내가 내 삶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내 삶의 폭 안에서 흠 없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내 삶의 폭이 적은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삶 폭이 넓어서, 너무 넓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보다가, 그 뭡니까? 카톡이죠. 부고장이 날라왔길래,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계속 부고장이 와요. 그래서 저는 그 동문을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오늘 부고장이 날라왔는데 보니까 옆에다가 국세청장 이렇게 적어놨더라. 동기 중에 참 국세청장까지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국세청장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많이 걸리는 것이 많겠습니까? 국세청장하고 교도소 안 간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응? 얼마나 걸릴 게 많고 얼마나 범죄의 유혹이 많고 국세청장에 되어서 거룩하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죄 안 짓고 흠없이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내 삶의 폭이 작을수록 한편 감사한 것이지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니까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까? 그 노아의 이력서를 나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번 주에 묵상했던 인물 가운데 동행이라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에녹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 에녹. 이런 이력서는 나도 만들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가능성을 저 발견할 때 나도 하나님께 이런 이력서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은혜를 입고 의롭게 되어지고 흠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이력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나를 통해 한 민족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나의 헌신을 통해 한 민족을 새롭게 하는 4,000년의 어둠에 갇혔던 이 민족을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 기초를 닦고 문을 열어 제친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력서를 만들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력서를 만들 수 있다면. 마지막 결론으로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마디만 생각해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금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동행한다고 할 때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서 그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의 의미를 저는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다라고 하는 우리 고신의 정신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정신인데 바로 예수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산상 설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보이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예수님 이걸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삶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하나님과 동행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홀로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똑같은 것이지요. 기도의 자리만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는 자리가 가장 거룩한 자리로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일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심을 인식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 이력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이 정도의 이력서만 내가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미 두 개는 확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흠이 없는 삶으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내 행동 하나를 조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노아의 이력서를 나도 작성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저 여러분들도 토마스 선교사처럼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 통해서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 지역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에 저 여러분들을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